우리 에바다 찬양단 열심히 찬양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나를 드리는 찬양일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찬양,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찬양에 담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충격이 갑자기 또 충격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안 되는데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격은 빼내시고 축복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두 발로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활동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그리고 나의 중심을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에바다 찬양단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약간 삑사리가 나기도 하고 또 조금 어떨 때는 이제 연세들이 좀 있으니까 약간 삑사리가 나요. 나긴 나는데 남은 어때요? 뭐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되지, 그 삑사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참 제 마음이 편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보다 훨씬 편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는 금요기도 때는 저는 참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음정 틀리면 어떡하나, 박자 틀리면 어떡하나, 가사 틀리면 어떡하나,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게 아주 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녹다운이 돼요. 근데 저 뒤에서 편안하게 찬양 부를 때는 그냥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가 좀 같이 호응해주고 협조해줘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다 무슨 본인들이 무슨 저기에서 음악 감상실에 뭐 저기에서 심사하러 나오신 심사위원들이 다 쳐다보고 여긴 박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다들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선 분들은 앉아있는 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앉아있는 분들이 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앞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냥 못 불러도 막 박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에바다 찬양 못 불렀다는 얘기는 아니고, 남들이 못 부르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사람도 그냥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차분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차가워. 근데 이제 좋게 표현해서 차분해. 차분한 건 좋은데, 그래도 은혜 안에서는 어린아이 같을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난 부담이 없어서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박자가 틀린들 어떻고 감정이 틀린들 어떻겠습니까? 오늘 은혜 감사 동행 이 찬양은 제가 이 찬양을 작곡한 목사님이 한 40곡 정도가 있어요. 시리즈 쭉 이어서 나오는 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 찬양 하나하나마다 내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 찬양 내용을 보면서 이 찬양마다 내가 이 찬양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 가사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들을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 번씩, 이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한 번씩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여러 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이어서 부르니까 또 감동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세상 속에 즐기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느냐고 다윗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목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 정신, 마음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곧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다윗이 아주 그냥 살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그냥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완전히 무기력에 빠진 상태. 마음도 불편하고 힘든 그 상태를 바라보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에 빠져 있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거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진 걸 의미해요. 그 낙심을 오늘 회복하는 방법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게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찬양을 온전하게 들을 때, 부를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찬송한 거예요.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 옥문 열리는 것 때문에 그 가두고 있던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어요. 다 살아납니다.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감옥에서 뭐 찬양할 게 있겠어요? 감옥에서 내 인생은 왜 요거밖에 안 될까? 난 왜 하나님 전하는데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이럴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서 사람 때문에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 때도 많죠. 그때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땐 사무실에서 제가 제 핸드폰 놓고 음악을 틀어놔요. 제가 우리 매일 저녁 때 기도하시라고 제가 무선 스피커를 2개를 샀어요. 처음에 하나 샀더니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 큰 걸 샀더니 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작은 건 그럼 필요 없잖아요. 제가 사무실에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음악을 듣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난 위로받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낙심했던 내가 다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내가 답답했던 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나도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안 되면 내가 부르기 힘들면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세요. 그 찬양이 정말로 내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영혼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 찬송은 여러분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자에게 찬송은 나를 되살리는 은혜의 조건이요 도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에겐 평안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공통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요? 여러분 그때 찬양이 울려 퍼지면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찬양 안에 있습니다.
찬양을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찬양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내게 찾아오신 성령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노래 부른다고 뭔가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즐거움은 줄 수 있고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 찬양을 붙들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로 18절에 그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오셔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만 오시면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찬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찬양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흥얼흥얼하고 아는 찬양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구마 캐면서 뭐 했겠어요? 화냈겠죠. 고구마 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캐기 시작했어요. 지금 온몸이 아파요. 뭐 여기저기 계단 올라오려면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아주 쓰지 않던 몸, 책상에 앉아있던 몸을 들어가지고 뭘 긁고 빼고 했더니 온몸이 쑤셔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몸이 쑤셔 죽겠어요. 아주. 근데 고구마를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맛있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냥 고구마를 삶는데 또 늦게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삶어? 그냥 말지 그랬는데 먹어봤더니 또 맛있더라고요. 맛있으니까 또 기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허리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삭신을 쑤셔가지고 오래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더니 고구마가 널려 있는데 저놈 고구마. 그때 새벽 예배 끝나고 고구마를 막 담더라고요. 봉지마다. 많이 팔려라. 비싸게 팔려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비가 너무 오래 와가지고 다 썩었더라고요. 뭐 지나가는데 다 물컹물컹 썩어가지고 거기다 쥐들이 고구마 맛있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주 깨끗하게 갉아먹었더라고요. 아주 뿌리만 남겨놓고 얼마나 이쁘게 갉아먹었는지 몰라요. 딱 꺼냈더니 아주 요만큼만 남았는데 너무 이쁘게 갉아먹어가지고 미워할 수 없을 만큼 갉아먹었더라고요. 나쁜 것들이. 그래가지고 캔 게 얼마 안 되는데 엄청 커요. 또 캔 때마다. 그러니까 더 아까운 거예요. 그 버린 것들도 막 썩은 게 너무 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좀 일찍 캘 걸. 그랬더니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캐기 시작해가지고 다 캐냈는데, 그러고 났더니 별로 한 건 없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고구마 볼 때 내 땀이요, 내 눈물이요, 내 수고요, 내 열정이요, 내 근육통이요,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에 애정을 갖고 싶고 무엇인가에 내가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그만큼의 눈물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열정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고통 중에 아픔 중에도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어느 날 밤에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뭔가 휙휙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와, 근데 들은 얘기가 있어. 우리 교회에 귀신이 있다.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살짝 눈을 떴더니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앞에 딱.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찬송해서 물리쳐야 된다. 찬송해서. 귀신은 찬양으로 물리쳐야 된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한 곡이 생각났어요.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 귀신이 당황해서 갔대요. 귀신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망갔대. 우리에게 여러분 찬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때 회복의 능력을 갖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찬양이 떠나가지 않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선택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뭘 위한 선택이냐? 회복을 위한 선택이에요. 찬양은 환경이 힘들거나 내 마음이 지쳐도 찬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동시에 찬양을 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화를 낼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을 선택하는 순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나는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내 감정이 이젠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이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더 악한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찬양을 선택해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의 선택이 영혼과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비전이 열려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간 스코트 목사가 인도 내지에 복음이라고는 들어보지 않은 종족이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자신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하나 들고 그 종족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밀림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의 칼 끝에, 창 끝에 딱 목이 겨눠졌어요. 죽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가 한 일이 뭐냐면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1절 켰는데 창이 안 들어왔어요. 눈을 감고 2절을 켰는데도 여전히 창이 안 들어왔어요. 3절을 켜기 시작하면서 살짝 쇳눈을 떴더니 여기 왔던 창이 없어졌어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더니 모두 창을 땅 쪽으로 향하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저 사람 뭐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죽음 앞에서 지금 이제 창에 찔려 죽을 놈이 갑자기 뭔가를 꺼내더니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도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처음엔 이상했겠죠? 조금 지나니까 그 음악에 감동이 있었겠죠? 근데 저 사람 죽음 앞에서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겠죠? 그 담대함이, 그 찬양을 선택한 담대함이 어쩌면 그 사람들을 당황시킨, 우리는 죽음 앞에 어떻게 살려달라고 외치든지 도망을 치든지 어떤 발광이든 할 거예요. 그런데 살려달라고도 안 하고 뭐 빌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냥 음악을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의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시련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따져 물을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상한 감정을, 내 깊은 슬픔을, 내 낙심을 다시 은혜 안으로
감사 안으로, 위로 안으로 회복시킬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의 시선이 바뀌어서 은혜와 감사와 능력과 권세의 시선으로 바뀔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회복되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시선이 여러분 고정되어 있으면 어떡한 줄 아세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아요. 불평할 일, 원망할 일, 한탄할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내 시선이 바뀌면 어떤 줄 아세요? 피해갈 길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나를 바꾸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 내 안에서 찬양이 회복되면 나도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보 PPT를 토요일 날 만들면서도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해요. 제 핸드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 그냥 조용히 작업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해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든 안 부르든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나를 위로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오면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아픔을 줍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한탄과 실망과 좌절이 자꾸 넘쳐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 안에 쏟아붓는,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죠. 그걸 극복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미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찬양이 내 귀를 통해 내 영혼을 두드리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사단이 준 마음들이 자꾸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교체해 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마음으로 교체하기 시작하면 미움이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다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에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택부터 시작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선택하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오늘 찬양을 통해 내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과거의 슬픔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 만들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는 어느 권사님의 식당을 가면 음악이 항상 피아노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요. 피아노 음악이 아주 잔잔하게 흘러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딱 들어가면 찬송가인 거 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찬송가라는 걸 알아요. 근데 너무 조용하게 피아노 찬송 음악이 경음악으로 쭉 흐르는데 다들 맛있게 밥 먹고 있어요. 다들 즐겁게, 저게 무슨 곡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들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은혜롭게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롭게 먹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즐겁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말이죠. 그 찬양이 흘러가는 그곳에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5절로 6절에 그러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리고 그 찬양은 나에게 기쁨을, 은혜를,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오늘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춤추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 삶에는 분명히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영광이 회복될 것이며 그로 인해 내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안에 그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짓눌려 있지 말고, 내가 짓눌림 당하고 내가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찬양을 이용하십시오. 나는 부를 수 없다 할지라도. 저는 가끔가다 은혜, 감사, 이 목사님 이름이 기억이 손경민 목사.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아는데 정작 얘기할 때 잊어버려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근데 이 손경민 목사님 찬양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로 해서 유튜브에 아예 띄워놓은 게 있어요. 전체곡을. 그걸 가끔가다 제가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을 그 안에 담아놔서 들을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 만큼 내용들이 참 우리의 솔직한 삶의 고백들, 은혜의 고백들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부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찬양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주고 위로를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로인 찬양을 통해 우리가 회복됨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이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